네, 반갑습니다. 아직 제가 결혼도 못하고 목사 안수도 못 받았는데 우리 나래가 선생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동일하게 힘차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셔도 한 번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들어보면 유독 크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찾고 계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회 선생님까지 정말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몇 분 정도의 선생님들을 만났는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5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중3 때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고3 때 담임 선생님,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고등부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중3 때 담임 선생님은요, 여러분 중3이면 겪어봐서 아시죠? 가장 그 중2, 중3 이 병이 걸리는 시기잖아요, 흔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시기였는데요. 그 중3 때 담임 선생님은요, 문제아였던 제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저를 위해서 펑펑 우시며 학교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며 다니셨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은요, 제가 공부 한 2달 해놓고 수능 성적 안 오른다고 학교 안 가고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딱 2달 해놓고. 그런 저를 위해서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좌절하고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담임 선생님은요, 문제아였던 제가 정말로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제가 교회만 가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돈도 진짜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옷도 조금 뭐랄까 후질근하셨던 것 같고 돈도 많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맛있는 것까지 많이 사주셨습니다. 피자, 햄버거, 칼국수까지 지금도 그 메뉴가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잠깐 나눠봤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날만하죠.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요, 감사한 분들이죠.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죠.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 좋은 선생님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생님이라는 존재는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선생님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그 어렸을 적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 어렵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로 인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엘리와 사무엘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디로 갔냐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서 부르셨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엘리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머님께 들었던 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에 제가 안방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집에 도둑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님은 깜짝 놀라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이렇게 살펴보셨죠. 근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머님은 의아해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말한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려고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저는 잠들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진짜 어리둥절하고 어이가 없으셨다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 저의 어머니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엘리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겠죠. 부른 적도 없는데 와서 왜 부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정말로 어이가 없을 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자기가 부르지 않았음을 말하며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꿀잠을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랑 똑같은 일이 2번 더 반복됩니다. 미칠 노릇이었겠죠, 엘리 제사장은. 그리고 2번째 반복되던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3번째 똑같은 소리를 하던 때에 엘리 제사장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오는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며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보라가 눕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 말씀과 이상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죄악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은 다행스럽게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절망이 거치게 되죠.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그 2번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셨죠? 그냥 하나님과 1:1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쑥쑥 무럭무럭 자랐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엘리라는 선생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렸을 적부터
엘리라는 스승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없었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요,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삶이 혼돈 그 자체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곁에는 엘리라는 선생님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절망의 때에 영적 스승을 통해서 사무엘을 교육시키셨던 거고요. 엘리에게 교육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교육할 선생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악이 짙어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세대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생님 아래에서 잘 교육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생님 아래에서 잘 교육받으며 자라갈 때에 특별히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죄악이 짙어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멘을 그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정도 센텐스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좋죠, 감사한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파이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생님들 아래에서 잘 교육받으며 자라갈 때에 특별히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죄악이 짙어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나요? 항상 이 정도의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반강제였긴 하지만 믿는다고 아멘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잘 배워야죠, 선생님들께.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잘 배워야 합니다. 근데요, 오늘은 강조점을 조금 다른 곳에 두기를 원하는데요.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가운 말씀이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선물이자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되는 우리 학생들을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교육시켜줄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상황과 슬픈 상황을 비롯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며 감사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이 쏟아져 나와야죠.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이자 우리 민족의 미래인 학생들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고요. 학생들은 좋은 영적인 스승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입을 열어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영어입니다. 네, 땡큐. 누구시죠?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땡큐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미국이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맞는데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감사함을 말로써 잘 표현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상을 줘서 잘 받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주일마다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가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담아서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이 나요. 이건 저도 고등부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에 좋은 스승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오늘 목장 모임 끝나고 있을 교사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